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기도로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메시지의 전체 큰 그림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하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고쳐줍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목도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살렸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럴 때 불안해하고 시기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주동이 되어서 배후 세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에게 분노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증거하는 저 사도들을 없애려고 위협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에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막 천하에 드러내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선한 일인데 이 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박해자들, 핍박자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을 지켜주면 참 좋겠는데 이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고 곳곳에 암초를 함정을 파놓고 그냥 괴롭히고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속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하는 이런 어려움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시온의 대로만 그냥 평탄하게 쫙 열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자기들의 영광을 챙기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의 사역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줘서 문제없도록 이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막 다 날려버리고 이들의 그 길에 정말 탄탄대로가 열리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곳곳에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 해결하면 또 그 다음 게 기다리고 있고 하나 해결하면 또 그 다음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눈에 쏙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앞길에 비단길을 깔아주겠는데 그 앞길에 아무런 문제 없도록 그냥 순탄하게 만들어 주겠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으로 순수하게 충성을 해도 오히려 더 힘들고 고달프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오히려 막 득세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배경이 그래요.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와 사도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자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기도했어요. 이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요. 두려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요. 놀라거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도 이겨냈어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기도할 때 결국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통찰력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본문 속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는 경고를 해서 보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들이 일단 피하고 보자 하고는 네 하고는 뭐 이렇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기대하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지금 좀 적당히 그냥 넘어와 주면 좋겠는데 안 넘어와 주니까, 그런데 주변에 막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이 사도들을 막 지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시 감옥에 넣거나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경고를 한 번 더 하고는 그냥 이들을 내보내줬어요. 그럴 때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죽는 줄 알았네 하고는 각자 그냥 자기 집으로 간다거나 다른 데 어디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들이 찾은 곳은 바로 동료들이 있는, 동료 사도들이 있고 뒤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동료 사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동안에 되어진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붙잡혀 가서 되어진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일들, 이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대부분 두들겨 맞았고 막 저들에게 협박을 받았고 뭐 그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대비책을, 도망을 친다거나 아니면 비상장소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뭐 어떤 해결 방법들을 찾는 그런 어떤 대화들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가집니다. 오늘 여기 23절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그 말들을 다 아뢰었다 그러잖아요. 다 전달했어요. 그럴 때 이제 24절에서 그 반응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들었어요. 다른 사도들과 교인들이 다 들었어요. 그들이 듣고 그 다음 한 액션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이거는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은 간절하게 최고의 최선의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이르렀다,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핍박에 대한 반응, 사도들, 동료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보고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의 반응, 이것은 이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뒤에 내용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예정된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이들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박해가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시키는 뭐 그런 용도로 쓰인 게 아니고, 오히려 박해가
성도들이 하나 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더욱더 충성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환난 주고 박해 주면 저들이 기죽고 배교하고 와해되고 떠날 줄 알았는데 웬걸 그렇게 되질 않은 거예요. 사도들과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환난과 핍박 박해 보고를 듣고 겁먹고 도망치고 숨고 일단 흩어지자 이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더 단단히 무장하자, 더 단단히 우리 하나 되자, 함께 서로 기도해 주자, 서로 부르짖자,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결집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가요?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상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다 숨어버리나요? 다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니 때문이야 그러면서 서로 탓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더 하나 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나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앞에 와해되지 않아요. 핍박 앞에 뿔뿔이 흩어지고 배교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 앞에 결집해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을 대주제여, 바다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대주제시고 천지와 바다와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들,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대주제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높여드려야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찬양할 수 있어야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항상 나에게 지혜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 높이며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육체적인 것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 높여드리는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자신들의 고난을 통일시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자신들이 당한 고난을 통일시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래요. 이 다윗의 이 시편 2편의 내용을 고백하는 건데 이 내용들이 결국은 메시아를 핍박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 고난에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연속되는 고난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랑스러워해요.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뭐 내가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피해도 될 수 있고 내가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스란히 감당하고 내가 고스란히 담당을 한다면 그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연속적인 고난이라고 고백하면서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죠.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게 뭐가 그래 좋으냐? 바보같이, 덩신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 보면 지금 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박해를 이겨내게 하시고 나를 박해하는 저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세요, 막 이런 어떤 1차원적인 단순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박해를 이기고 평안해지는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요. 박해를 초월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주여, 이제도 하감하셔서 우리를 보아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보아주세요. 그러면서 신원해 주세요.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저것들 하나님 박살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감하셔서 우리의 모든 엉켜있는 상황들을 보시고 원수들을 보시고 힘든 상황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저 환난과 핍박에 기죽지 아니하고 움츠리지 아니하고 그냥 낙심하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한 마음 주셔가지고 환난과 박해의 강도보다 더 담대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도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평안이 오면, 그 두려움 불안함보다 더 큰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오면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 그 협박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마귀 사단이 주는, 사단의 종 노릇하는 저 원수들이 주는 위협과 협박, 그보다도 더 큰 담대함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육신에 아픈 자들이 있는데, 귀신에 들린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아픈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서 그들이 그 아픔이 치유되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시킴으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의 이 치유의 능력을 사모할 때 그 목적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능력의 목적은 복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아멘으로 영접되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라고 그래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 명예심이 올라가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어떤 내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그런 목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시되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데 쓰도록 그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쓰이게 해주세요. 우리 연합교회 안에 많은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되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냥 있겠어요? 응답하시죠. 오늘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응답을 하셔요.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빌기를 다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땅이 진동하게 만들어요. 땅이 진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았다는, 기쁘게 받았다는 그런 어떤 반응으로 땅이 진동하고 이들이 막 그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기도 받았어, 힘내, 내가 너희들 응원할게, 너희들 기도대로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줄게, 너희들에게 담대함 줄게, 너희들은 그 믿음대로 계속해. 그런 의미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들에게 진짜로 담대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이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낮에 제가 안식을 마치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두 번째로 봤어요. 한 번은 한 몇 주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낮에 어떤 집사님이 혼자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고, 오늘은 우리 권사님하고 몇 분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너무너무 참 마음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돼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 이겨내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시고 오히려 그 시험 속에 기도함으로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